이 시간에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지칠지라도 기도하며 깨어있을 수 있는 육체와 당장 아무것도 안 보이고 슬픈 현실만 보일지라도 우리가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 구하기 원합니다.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갖추고 주여 외치시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소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더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 10장부터 12, 13절 말씀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성령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축복임을 매주 깨닫게 해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죄인된 자를 불러주어 의인으로 칭해 주셨지만 한 주를 돌아보았을 때 우리의 삶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 불의했던 모습들을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김은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하고 정결된 자로 구분되게 하시고 죄가 죄인 줄을 알도록 성령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주님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을 더 찾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여 여기 모인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마당만 밟고 가는 자들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신실하신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연약하고 작은 자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홍상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목사님 머리 위에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고 말씀마다 권능의 말씀, 치유의 말씀, 회복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기대합니다. 주여,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로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곽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후 우리를 온전케 하는 십자가라는 말씀으로 홍상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큰 박수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3월 21일 날 해피 콘서트가 있습니다. 전도 성회입니다. 여러분 아는 가족과 또한 친구 가운데 예수님을 아직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은 좋은 전도 기회 삼아서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로 돕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4월 14일 날 참 미약하고 많이 부족하지만 청년부에서 우리가 자작곡한 찬양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대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은혜를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부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삼창하고 우리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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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또한 주님의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기 위해서 이 장소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의 그 따뜻한 구원의 손길, 따뜻한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일본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에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비롯한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주게 하시고, 많은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 하나님은 죽어서 하나님 그들이 멸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교회에 많은 새로운 귀한 영혼들을 주님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큰 부흥을 주시고 또한 그 외에도 많은 리더들이 세워지고 지교회 지성전 모든 곳 가운데 주님의 한량없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3월 21일 날 우리가 일본 땅에 많은 영혼들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약하지만 성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도의 기회 삼고 나의 직장, 나의 학교, 내 주변에 있는 가족, 나의 가까운 소중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4월 14일 날 우리가 포텐셜 콘서트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넘치는 하나님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예배를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강하게 역사해 주실 것,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더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아멘. 고백 이대로입니다. 아멘. 난 더 이상 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우리 다시 한번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의인이라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우리 선포합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아멘.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그렇습니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일본語で共に賛美してみましょう。イエスの血潮により私は変えられた。闇の力はなくなる。血潮の力で敵に裁かれてもと認めらそれす。もう裁かれることない。主の血潮により、主の血潮により我が罪許された。主の憐れみで私は主のもの。主の血潮によりどんな敵の攻めにも決して倒されない。主の血潮우리 선포합니다. 난 주보혈,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군 우리를 새로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러기에 이 장소에 우리가 모여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자, 오늘 우리 함께 레위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다 이제 마감하였고, 이 레위기 1장서부터 제사법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제사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즉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선민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구체적인 제사의 방법이 레위기 전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의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물론 억압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자유를 주기 위하여서, 또한 삶의 터전인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구원해내셨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욱더 궁극적이고 더욱더 핵심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은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신 이유 또한 목적은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을 예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특별하게 부르시고 그리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에서는 절기를 지킨다라는 표현 대신에 섬긴다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들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섬길 것이니라.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두 가지 표현, 하나는 절기를 지킨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섬긴다라는 말은 실제에 있어서는 동일한 말입니다. 똑같은 뜻이죠. 절기를 지킨다라는 원어의 뜻은 원 안에서 빙빙 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래하면서 춤추고 기뻐하면서 그리고 주님 앞에 더욱더 다가가는 것, 이것이 절기를 지킨다라는 원어의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섬긴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그 선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하게 고르시고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토대로 삼아서 한 가지의 질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특별하게 선택을 받은 선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많은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특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장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하루하루에 믿음으로 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기를 원하시고 또한 여기에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주님을 높이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고 또한 영광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늘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높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는 분은 우리 아멘이라고 화답하실까요? 아멘. 이러한 귀한 은혜가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영혼육 모든 것 가운데 너무나도 흠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는 데 있어서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한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레위기 1장 3절 말씀에 이 예물이 소위 번제이면 흠 없는 숫꽃으로 이 회막 문에서 여호와의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또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한 가지의 조건을 주님께서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3절 중간 부분에 있는 이 흠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 결점이 없는 또한 온전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물을 바칠 때에는 그 바치는 제물에 상처가 없고 흠이 없어야 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구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배 앞에 주님 앞에 동물을 가져오고 그 동물 위에 우리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함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동물을 죽이고 피 흘리고 또한 번제불로 태워 올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물이 된다.
그렇게 죄 사함을 구약시대 때에는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앞에 드릴 제물을 가져올 때 그 짐승이 다리를 절거나 또한 눈의 한쪽이 안 보이거나 이상한 문제가 있으면은 제사물로 적합하지 못하고 드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고자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그 삶이라는 것이 제사물, 예물로 올려드릴 수 있는데 우리의 몸 또한 영혼 모든 것을 흠이 없고 거룩한 제사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제사물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사물이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흠이 없도록 거룩한 제사물로 우리의 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라 라는 사도 바울의 우리를 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재 신앙생활을 우리가 되돌아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라는 점이 늘 문제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죄로 인하여 우리의 영 모든 것이 너무나도 많이 흠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께 드려지기에는 온전한 것이 되어야 하는데 흠이 너무나도 많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는 제물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이고 또한 고민이죠. 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 앞에 이 죄책감과 또한 죄송한 마음이 주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 또한 그럴 것입니다. 늘 주님 앞에 나오는데 예배드리는데 또한 강단 앞에 서는데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이 늘 지금 이 순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또한 동일한 마음인 줄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는 태어날 때 온전하고 상처가 없는 깨끗한 몸으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성장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때로는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고 무릎이 깨지고 또한 어떨 때는 손과 다리가 부러질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수술을 받음을 통하여서 아무런 흠이 없는 우리의 육체에 상처, 흠이 나기도 하고 늘 우리가 시간이 흐르고 성장함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 많은 흠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병만 있었던 사람이 나중에 나이를 먹고 나면은 모든 이 종합병원처럼 변질되고 마는 것이죠. 즉 태어났을 때에 비해서 흠이 상당히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길 때 심각한 것은 여러분 육체적인 흠이 아닙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흠이 저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영혼의 죄로 인한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영적인 장애가 많고 하나님께서 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우리가 눈떠서 볼 수 없고 그것은 맹인과 같은 상태이죠. 영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귀가 닫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마치 육적으로는 상당히 건강해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는 장애인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고대의 이 교부인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아직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을 향하여서 두 가지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담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과 동시에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 모두를 가지고 있다라고 죄를 짓기 이전의 아담을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었고 죄를 지을 수도 있는 능력을 양쪽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의 죄를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열매를 따먹은 후에는 그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아담과 에바 그리고 인류를 향해서 이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서 죄를 짓지 않고자 노력하고 결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흠없는 재물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흠이 많은 우리 모두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재물이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를 받아주실까?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점을 되돌아보았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절망감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절망 속에서 한 가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또한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예배 드려짐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날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는 늘 죄를 미워하고 또한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노력과 결단, 이러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집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것 같이 우리들 모두가 이제는 그 누구도 죄를 안 지을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일생 가운데 죄를 안 지은 자는 단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인류, 모든 사람에게는 원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에서는 간절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하지만, 사람은 모두나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 수준이 높고 정말 신앙생활을 오래 한 그 기독교인도 그렇고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죄를 짓고 여러분 모두도 죄를 짓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연약하고 절망적인 존재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 날로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죄와 구분되는 그런 삶으로 변화받는 그런 마음의 결단과 우리 자신이 그렇게 변화받을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 기도로 이렇게 구하는 그런 신앙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미워하고 왜 죄를 멀리 해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짓지 말라는 죄를 지속적으로 지으면은 이 죄는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을 파괴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면은 예수님의 심장에 또다시 우리가 목을 박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가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이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노력과 마음의 강한 결단, 그리고 싸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잠시 좀 여담이 됩니다만, 여러분, 이 에드가 알란 포우라는 분이 쓴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이 붉은 죽음의 가면이라는 책인데요. 이 걸리면은 심한 고통을 겪다가 반드시 나중에는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이 전염병이 한 마을에 돌기 시작하는 내용으로 그 소설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러자 그 마을에 있는 성주가, 그러니까 성에 있는 주인이죠. 성주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기사와 귀부인과 악사들과 어릿 광대, 그리고 넉넉한 술과 음식을 가지고 전염병이 오를 수 없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진 수도원에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수도원이 외진곡에 있었고 담이 상당히 높고 또한 방비가 철동 같아서 마음에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을 통하여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날마다 수도원에서 무도회를 펼치고 술을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무도회를 열고 춤을 추고 또한 즐기고 있을 때 너무나도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가면을 쓴 한 사람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옷차림이 죽음과 같은 옷차림이고 또한 그의 가면은 죽음의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죽음을 피해서 모두가 기도원에 도망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죽음의 복장과 가면을 쓰고 있으니 모두가 그에게 상당히 분노하였습니다. 격분한 성주가 검을 빼내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쓰러지고 또한 죽은 것은 그 가면을 쓴 자가 아니라 그 검을 빼낸 성주가 먼저 쓰러지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수도원에 있는 한 명씩 차례대로 쓰러지고 모두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미 성 안과 또한 이 수도원까지 무서운 전염병이 스며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마치 이것과 유사합니다. 처음에는 서먹서먹한 손님처럼 들어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면은 친구가 되어서 경계심이 점점 사라지고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익숙해지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엘리베이터 안에 대부분 거울이 있는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거울이 깨져 있으면은 우리가 처음에 그것을 봤을 때 상당히 낯설게 여깁니다. 하지만 매일과 같이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깨진 거울을 보면은 처음에는 낯설게 여기지만 계속 반복됨을 통해서 그것이 더 이상 이상하지 않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한 시끄러운 소음도 처음에는 상당히 귀를 거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과 같이 그런 집에서 살고 있으면은 그런 소음조차도 더 이상 이상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즉 익숙해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죄라는 것이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그렇게 처음에는 우리에게 낯설게 들어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한번 죄를 짓고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지면은 나중에는 죄가 우리의 친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가 우리를 기쁘게 해주겠다고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한번 네 자신을 사용해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매우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유혹을 시작하게 하고 나중에는 처음에는 낯선 그 죄를 반복적으로 밥 먹듯이 저지르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영화를 자주 보시는지요? 저도 취미생활 중에 하나가 영화를 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영화 중에 여러분 이 송강호 씨가 출연하고 있는 마약왕이라는 영화 여러분 보신 분이 계십니까? 마약왕이라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의 배경은 1970년도 이 하급 밀수업자였던 이두삼은 우연히 마약 밀수에 가담했다가 후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마약을 만들어서 일본과 또한 한국 국내를 중심으로 하여서 판매하여서 결국에는 대거부가 되고 한국의 유명한 마약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이두삼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신죠? 실제로 있었던 것인데요. 그러나 후에는 그가 마약을 판매하고 자신도 그 마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혐의로 경찰에 체포당하고 맙니다. 그때 이 검찰인 김인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김인구가 이 이두삼에게 다음과 같은 한 가지의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상당히 저 마음에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마약을 사용하면은 천사 그리고 마귀도 함께 내려온다지. 혹시 그 영화를 보시면은 그런 세례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약을 사용하면은 처음에는 상당한 쾌락을 또한 우리가 기분 좋은 것을 느낄 수 있지만 그 배후에는 악마가 함께 내려오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는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즉 전화 위복의 역설적인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것은 고난과 환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을 비롯한 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너희들이 시련과 환난, 역경,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체, 본체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면 너무나도 화려하게 축복을 받는 것, 이런 죄라는 것은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실제의 모습은 죽음이고 멸망입니다. 죄는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늘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그리고 주인이 나중에는 폭군으로 변화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군림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를 짓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인생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원죄라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또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청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날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서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정말 이 세상과 구분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결단하고 그런 힘과 능력을 기도로 구하라. 또한 성령을 의지하여서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그런 신앙생활을 추구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늘 죄를 멀리하고, 또한 죄가 유혹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왔을 때 나사렛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라고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미도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대적하면은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늘 보혈을 의지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흠투성이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절망에 속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일까요? 그것이 돈일까요? 또한 명예일까요? 세상적인 높은 지위일까요? 그런 것들은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설명하기는 안개와 같은 것이고 순간적으로 나중에 사라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정말로 구원할 수 있는, 절망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한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세속적인 것이 우리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핵심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과 또한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만이 죽음에서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약의 율법대로 한다면은 흠이 있는 재물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는 상당히 엄합니다만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 레위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 시대에는 장애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제사를 드릴 자격도 없었습니다. 잠시 좀 여담입니다만 오래전 서울에서 한 청년이 신학교를 가고자 마음에 결단한 젊은 영혼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믿음이 강하고 열정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청년이었는데, 근데 이 청년은 아주 보수적인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신학교 갈 때도 상당히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신학교에 이제 원서를 내고 면접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면접을 치른 후에 어두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 낭망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청년이 낭만한 이유입니다. 이 청년이 소아마비를 앓고 이제 다리를 저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이 보수적인 신학교 측에서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는 재물만 받으신다.
흠 없는 사람만 성전에 나오게 하시기 때문에 장애를 가진 사람은 신학생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실제로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그 보수적인 신학교는 구약의 율법만을 알고 신약의 복음을 모르는 그런 학교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학에 들어와서 신학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심플합니다. 그것은, 신학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즉,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는 늘 용서하시고 그리고 죄를 사하여 주신다. 결론적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복음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신학 성경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더러움을 예수님께서는 씻기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인류의 부족함을 예수님께서 다 채우십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길과 질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는 십자가 위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흠이 많고 죄가 많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셨다. 즉 복음이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배움의 여부에 상관없이 또한 재물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흠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온전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재물로 변화받을 수 있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신학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는 믿음만 갖고 있으면은 날마다 우리가 죄를 저지르지만 그 은혜를 믿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또한 온전한 제물로 변화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산 제물로 변화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화 이 벤허를 보신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장면에서 그때 상당히 비가 많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동시에 비가 쏟아져 내리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화면이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에 상당히 클로즈업을 하게 됩니다. 그와 함께 예수님의 보혈이 십자가를 타고 밑에 흘러가는 그 장면이 찍히고 그 피가 이 빗물과 섞여서 대지 모든 땅을 적시며 흐르는 장면이 이 장엄한 음악과 함께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의미하고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위대한 보혈이 망가진 저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새롭게 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보혈이 깨어진 가정에 들어가서 모든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키고 또한 예수님의 보혈이 망가진 인생 가운데 들어오심을 통해서 우리를 늘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온전케 하신다라는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흠이 많은 우리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고 또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는 원래 예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여자이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는 예수님 앞에 와서 향유를 깨는 위대한 믿음의 여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는 7 귀신에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일설대로라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매춘부입니다. 그 여인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거룩한 여인, 늘 설교 때마다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자는 거룩한 여인으로 변화받았습니다. 세리로 살며 돈밖에 모르던 삭개오,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 인생이 거룩한 인생으로 변화를
받았고 또한 십자가 위에 달린 강도까지로 그 보혈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낼 수 없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길 바라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기 바라고 또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흠과 죄가 많다. 그 죄책감과 정죄함을 통하여서 이것이 상당히 늘 큰 걸림돌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데 너무나도 큰 돌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너무 죄송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 뒤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기독교의 심볼은 십자가입니다. 심볼이라는 것은 그 뜻을 상징으로 만들어낸 것이죠. 즉 여러분, 뒤에 달려있는 그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은 나는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였다입니다. 그리고 너는 죽음에서 영생을 얻은 자이다. 즉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예수님의 그 음성이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우리 모두가 원죄가 있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사람 중에서 어떤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로마서가 기록하는 것 같이 의인은 없다.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도 흠이 너무 많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늘 정죄함을 통해서 힘들고 또한 어려운 그런 신앙생활을 걷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늘 주일 예배 나오는 것이 너무 죄송한 그런 마음으로 탄식하고 있는 자가 계십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삶 가운데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보혈을 늘 의지합시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또 십자가의 강도와 같이 늘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삼창하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 그 피 속에 원죄가 들어오고 하나님 의인은 없다.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 정말 우리의 실제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죄를 많이 짓는 자 또한 적게 짓는 자 하나님 그 차이가 있을 뿐 도토리의 키재기이고 모든 사람의 하나님 실체가 죄인입니다. 하지만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기록하는 것 모든 위대한 믿음의 선지자가 선포하는 것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메시지 그것은 십자가를 믿으라. 십자가의 모든 나의 죽음과 부활함을 통해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였다. 너는 구원받았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절망 속에 처해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죄가 많고 늘 우리가 주의 성수시키는 것이 어렵고 하나님 일상생활 가운데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 물질과 세속적인 하나님 삶을 통해서 늘 거룩한 주일만큼 겨우겨우 지키는 하나님 이 흠이 많고 영적인 장애인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올 때 하나님 우리가 늘 낙심하고 이런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 자신이 먼저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기울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한다. 그렇다. 너는 나의 앞에 기쁨의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것이 십자가의 선포입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용서와 십자가의 죄 사함과 십자가의 영생 천국과 십자가의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와 영원히 함께 있다. 하나님, 그 음성을 이 시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님 안에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온전한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마슈요 와타시の心に触れてあなたの身腕にアメン偉大主が抱いてくださいますください今主よ今主よ私の主を傷ついた心に触れてあなたの身腕に抱いてくださいすべての疲れた人よ重に悩むものよイエスの前に出て行こうすべてを今手放そうすべての疲れた重に悩みを持つ重に悩みを負うものよイエスの前に出て行こうすべてを今手放そう今主よ私の心に触れてあなたの身腕に抱いて今主よ今主よ私の心に主が新たにしてくださいますあなたの身腕に抱いてもう一度今主よ今主よ私の心に触れてあなたの身腕に抱いてください이 시간은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깨끗게 씻기시고 새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생각나는 모든 죄, 모든 허물 예수님의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말씀이 기록하는 것 같이
모든 거룩한 산 제물로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일창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인류의 모든 흠과 또한 죄를 통하여서 절망하고 있는 자들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모든 파괴된 인생 가운데 스며들어가시고 하나님, 깨어지고 분열된 가정과 그 공동체 가운데 주님 스며들어가시고 하나님, 절망한 낙심한 자들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이 온 땅에 흐르고 온 땅에 대지를 적신 것과 같이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영혼유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여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부족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없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선포합니다. 이 시간에 내가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모든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모든 영혼유, 모든 상처받은 영혼을 회복시킬 것이고 고치실 것이고 모든 질병 또한 고치실 것이다.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외치심,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였다.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와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결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에 처음 오신 분, 또한 그분을 인도하신 분이 계시면은 우리 잠시 좌석에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마음에 믿고 입술에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오늘 순복음 동경교회 이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라는 분이 계시면은 우리 함께 환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잠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예배에 처음 참석한 분이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우리가 진심으로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어서신 분 또한 앉아 계신 분 제가 하는 신앙 고백 함께 따라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내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새롭게 오신 우리 형제자매님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생물 나게 하십니다.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교회 오신 것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다. 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아픈 곳 위에 질병 가운데 믿음으로 손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가족과 친구 가운데 질병이 있으면 그곳 위에 믿음으로 손을 올려주십시오. 마음의 꿈과 소원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 간절한 목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런 분 가슴 위에 손을 올려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어렵고 대인관계, 물질관계, 여러 가지 삶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여러 가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우울합니다. 슬픕니다.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은 여러분 가슴 위에 손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시고 예수님이 채찍 맞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온전하게 고쳐주셨음을 주님 믿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아 주 예수 이름으로 어미꾸짓고 명하노니 떠나 갈지어다. 이 질병이 떠나 갈지어다. 병아 고침 받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 우리 자녀 가운데 질병이 있습니다. 대신하여서 손을 얹고 기도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가족 가운데 있는 질병이 떠나 갈지어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 가운데 있는 질병이 떠나 갈지어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 불치병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 갈지어다. 하나님, 꿈과 계획, 비전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 안에서 합력하여서 선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계획이 이루어질지어다.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비전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 모든 영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있고 영적인 고통이 있고 심각한 여러 가지 우울증, 그 외에도 절망, 낙심, 좌절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절망이 떠나 갈지어다. 낙심도 떠나 갈지어다. 모든 어려운 문제가 예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받을지어다. 또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어미꾸짓고 명하노니 마음 가운데 있는 걱정, 근심, 모든 것이 이 시간에 떠나 갈지어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흐르는 예수님의 보혈이 모든 영혼육 가운데 스며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음에 있어서 의심케 하는 두려움을 가져두는 이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어미꾸짓고 명하노니 떠나가라. 예수님의 십자가 믿는 믿음만 있으면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의가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십자가에서 흐르는 평안과 기쁨과 재용서함과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가득 흘러 차고 넘치고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없고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받은 은혜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선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작은 것이지만 필요한 곳에 쓰이며 많이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 마음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参加できればと思います。またやりましょう。久しぶりスポーツしましたけどね、最高ですね。小川と申します。教会学校の校長です。皆さんも一緒にやりましょう。いい伝道になります。ハレルヤ。今日は初めて教会と一緒に活動を参加して本当に嬉しかったです。今度はまたチャンスがあればもっと教会の活動を参加してまた土日教会の礼拝を参加したいと思います。今日は中国教区の宣言中国初めての運動会の感じでみんなに一緒にやりました。それがとてもいい感じと思います。みんな教会で一緒に神様の礼拝を捧げます。あと一緒に聖書を勉強します。あと力体力も必要ですよ。みんなが一緒にのスポーツ必要と思います。まだこのスポーツこの感じで運動会まだありますとも一番いいと思います。오늘도 한국어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풀가스펠 신학대학 대학원에서 2019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3월 24일까지이므로 꼭 마음이 있으신 분은 기도해 보시고 한번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3월 15일 날 2단 세미나가 있습니다. 금요 예배가 있는데요. 금요 예배에 탁지원 교수님, 한국에서 초청하신 이단을 연구하시고 이단에서 연구하시는 교수님께서 오셔서 세미나에서 설교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때 7시 30분부터 예배가 시작되오니 금요일날 좀 더 일찍 오셔서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면서 귀한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여기 3, 4층 대성전입니다. 그리고 3월 21일 햇빛 콘서트가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2시 30분부터 요츠야 구민홀에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때 친구들 많이 초청하셔서 같이 오셔서 은혜의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모니 여리고 기도회가 있습니다. 청년부가 주최하는 기도회입니다. 3월 25일부터 31일까지 7일간 있는데요.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19시 30분부터 9시까지, 저녁 21시까지, 기도회를 하는데요. 5층 성전에서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시간 되시는 분들 꼭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번에 포텐셜 콘서트 이거 받으셨었죠? 저 써주셨는데, 시간이 여기 뒤에 PM 4시 반으로 돼 있어요. 근데 4시 반이 아니라 2시 반입니다. 그래서 4월 14일 날 2시 반에 이곳에서 포텐셜 콘서트를 하오니 친구들 혹시 나눠주신 분이 계신다면 친구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헌금 기도할 때 우리의 작은 예물이라고 이렇게 기도하였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이 작은 것이 큰 예물인 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이 헌신을 통해서 한 명이라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한 이 드린 예물 생활의 일부입니다. 하나님 귀한 영혼 구령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헌금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또한 심은 모든 귀한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성도님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또한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의 복이 말 수 있도록 마음껏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가 이 시간에 예배 참석한 개인, 가정, 직장, 학업, 생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今は主イエス・キリストの恵み、父なる神様の大いなるご愛、聖霊様の親しき交わりが、礼拝に参加した愛する兄弟姉妹、生徒様、個人、家庭、事業、職場、愛するお子様の上に、今から常しえまで共にあらんことを、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일주일간도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십시오.